세상에는 성공한 듯 보이는 실패의 길이 있고 실패한 듯 보이나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과 롯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둘은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둘은 각각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받은 롯은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제약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은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바라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너무나 훌륭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길만 선택하면 행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롯은 주저없이 그 땅을 선택했고 그 길로 걸어갑니다. 롯은 영원히 보장받는 길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간 땅은 어떤 땅일까요? 롯과 반대되는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 땅은 황무지처럼 볼품이 없는 땅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큰 손해를 본 것 같고 롯은 큰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기에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눈과 다릅니다. 롯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아내를 잃었고 사위를 잃었고 딸들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목숨이라도 건진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손해를 본 듯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재산이 늘어났고 자손도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판단에 따라 기회를 붙잡은 요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배웁니다. 오늘 요나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분별하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느 지역 사람이고 어느 지대의 사람이었는지 요나서의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구절에서 보면 요나의 출신이 가드헤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드헤벨은 북이스라엘의 스불론 지역에 속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가드헤벨의 스불론 지파 사람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는 진리를 뜻하는데 아미떼의 아들인 이 요나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을 때죠. 오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즉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명령은 너무도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 한마디인 거죠. 요나는 분명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3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왜 요나는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요나는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자신의 생각이 너무도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나의 생각처럼 자기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신의 지식을 고집하는 것 때문에 바르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책을 한 권 읽은 사람과 책을 100권 읽은 사람이 있는데 논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이길까요? 네, 맞습니다. 한 권 읽은 사람이 100권을 읽은 사람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책 한 권을 읽은 사람, 이게 모든 게 전부거든요. 그 한 권의 책이 모든 그 사람의 기준의 잣대요 판단이거든요. 그걸로 다 판단하고 잣대를 대고 평판해버립니다. 그래서 100권 읽은 사람의 풍부한 지식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나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는 원수 국가인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거든요. 여러분, 니느웨는 심판받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 요나의 뜻이 이미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굉장히 교만합니다. 이사야 10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높은 눈. 굉장히 교만한 거죠. 힘의 원리로 약소국을 짓밟아 버리는 그 교만함이 이 아수르에 있더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그뿐만 아닙니다. 괴울과 광포가 늑탈이 강팍한 나라로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나훔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피의 성이요, 죽음이 가득한 곳인 거예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 그곳은 바로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린 그런 곳이죠. 힘의 원리로 작동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니 얼마나 이 니느웨가 타락한 도시겠습니까? 요나가 판단하기에 이 니느웨는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요나의 판단이기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드디어 이 니느웨를 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원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와 축구만 하면 온 국민이 같이 응원을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멈추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에 옮겨버립니다. 요나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2번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요나는 욥바로 달려갑니다. 욥바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북쪽에서 한 서북 쪽에서 50km 떨어진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욥바에서 놀라운 일을 만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마음속에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딱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지.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는 자주 있는 배가 아닙니다. 다시스는 솔로몬 왕 때부터 이스라엘과 무역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다시스는 3년에 한 번씩 무역을 했어요. 열왕기상 1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 때부터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나르는 배예요. 언제요? 3년에 한 번씩. 그렇습니다. 요나가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딱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전라도 말로 찰떡같이 만난 겁니다. 그러니 이 요나는 배에 싹쓸 주고 그 배에 올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못 든 채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니느웨가 죄악이, 악독이 멸망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는 배를 타기 전에 멈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그 필요한 그때에 자기의 판단으로 그냥 믿고 결양해 버린 겁니다. 이것이 요나가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멈춤 장치, 안정 장치가 없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요나는 달려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좋은 차일수록 안전 장치가 튼튼합니다. 여러분, 분별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안전 장치와 같습니다. 안정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분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위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분별하는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돌아오지 못합니까?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법을 붙드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자신의 판단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있고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우연을 가장하고 필연인 척 그 사람에게 다가오거든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알아냅니다. 그래서 우연히 다가온 것처럼 달아와서 그들에게 상처를 싸매준다고 생각하고 사랑과 친절을 거짓으로 베풀어요. 여러분, 누구도 외수 없습니다. 혹시 이단에게 전도를 한 번도 안 당하신 분 있습니까? 그분은 인성이 안 좋은 거예요. 인성이 더러운 겁니다. 이단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착하고 좋은 사람, 순종적인 사람, 열심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까칠해, 성격이 나빠, 그 사람은 안 가요. 그렇습니다.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친절함 속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수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눈으로 보여주는 이단이 있고 교육시키는 이단이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여주는 그 이단은 막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90% 이상은 이단은 교육을 해요.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교육에 신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생각이 마비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주가 하는 말을 다 믿습니다. 뭐가 느낄 때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교만해. 뭔가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신봉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하실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의 그 교주가 구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어느 말도 들리지 않아요. 어느 뜻도 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이 내 기쁨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글을 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해줄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의 기도를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판단,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요나처럼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인생을 보장해 주셨지만 요나는 실패의 인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너무나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마귀의 유혹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어떤 기회는 참 보기에 좋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얼마나 그렇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습니다. 더욱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와가 보기에는 분명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랐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눈에는 보기에 좋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기회들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내 판단에 의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 일을 왜 하는가? 진정 하나님을 위한 건가? 교회를 위한 건가? 성도를 위한 건가? 나를 위한 건가? 자랑을 위한 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기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회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덥석 받아들인다면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에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 대가 지불이 뭡니까? 바로 기도의 무릎입니다. 특별히 분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 날마다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분별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분별하는 기도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분별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잘못된 것을 택하지 않도록 분별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나서 4장 11절에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으리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당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어찌 아끼지 않으랴. 이 세상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분별하는 기도의 훈련을 하시고 더 많은 기도로 분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